아멘. 언약의 여정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누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의 여정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정말로 창세기 3장 불신앙과 저주와 이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습니다.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진짜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나 버린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성도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실제로 함께 계시고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님이 기도할 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이 내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이 되어진다. 이러면 이제 그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입으로 이렇게 아멘 안 해도 얼굴 표정이 정말 믿음이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런 표정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교회를 안 나갔으면 괜찮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저히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믿어지는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표정이라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진짜 성도님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이 없어요. 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저에게 역사하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진짜 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제 주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실제로 다치면 응답하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현장이 실제로 복음으로 정복됩니다. 제가 이걸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성도님,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아니, 어쩌다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사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다른 거, 그럼 아무것도 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럼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요,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기도로 연결돼요. 생각나는 거 다 기도로 연결돼요.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면요, 흑암이 무너져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병원에를 절대로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 병원에를 가겠다고 그래요. 제가 병원을 가서 진짜 제대로 진찰 받고 저한테 맞는 의사 만나서 정확한 약을 먹고 내가 치유를 받고 우리 아이들 같이 살립시다. 이렇게 돼버린다. 내가 진짜 그렇게 된다. 흑암 꺾이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돼요. 성도님에게 믿음이 생기려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언약을 딱 잡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독교 방송은 잘 듣는다더라고요. 복음 메시지는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절대 안 들어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독교 방송 그거 들으라고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으면 기독교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참 제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시키는데 안 들어요. 누구의 전략이냐고 물어보면요, 자기 입으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면서도 안 들어요. 자기 입으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듣기만 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믿어지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걸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현장을 보지 않으면 애통함이 생기질 않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장선희 집사님 그 사무실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타짜는 딱 보면 알잖아요. 서로 보면 알잖아요. 타짜는 딱 느낌이 벌써 다르잖아요. 딱 보면 알지. 그러니까 바로 내가 장선희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누굽니까? 보살이라더라고요. 벌써 이게 제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딱 쳐다보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도망가는데 알죠. 딱 보면 타짜는 타짜 알거든.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도.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연원일시 뽑아가지고 점치지 않습니다. 연원일시 벌써 물어보고 그런 점쟁이 점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점치려고 갈 일도 없지만 혹시 점칠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점치면 안 돼요. 막바로 보고 딱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여기 오실 필요 없는데 뭐하러 왔습니까? 이래야 그 사람이 진짜 무당이에요. 우리 사모한테 그러더라잖아요. 웃기는 목사님하고 제가 개척 멤버라고. 교회 딱 20년 동안 다녔다잖아요.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다 하잖아요, 보살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뭐 70%, 80% 무당 만나봤는데 70%, 80% 전부 교회를 3년, 5년, 20년, 30년 다닌 사람들이 70%, 8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봐야지 믿어지지. 한 번이라도 봐야 돼요. 우리 장 집사님 주위에만 그런 사람이 많냐? 그렇지 않아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우리 장 집사님 계속 하여튼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걸 계속 잘하시거든요. 어제도 처음으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집사예요. 오래 다녔더라고요. 폼 보니까. 벌써 알잖아요. 폼 딱 쳐다보면 아, 오래 다녔구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왔다 무조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든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든지 창세기 3장 15절 읽든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읽든지 좌우지간 읽고 무조건 복음 전하죠. 제가 누구한테도 복음 이게 예배 드리면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장선희 집사님 옆에서 이제 계셨으니까 잘 알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 양반이 그래요. 구원자라고. 아니 그리스도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 뜻이 구원자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유구무원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 제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만나면은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계속 얘기합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계속 얘기해 줬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된다. 영적 축복부터 받아야 된다. 영적인 싸움부터 시작해야 된다. 가는 데마다 얘기했다니까요. 이분한테도 제가 다른 얘기 합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교제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고통당하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났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짓고 누구한테 사단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사단이 유혹을 한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순종만 하면 끝나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친아버지고 자기는 의붓아버지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나중에는 점점 이웃집 아저씨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나중에는 점점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지금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 얘기 해준 거예요. 그 얘기. 답이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불신앙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는 다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다. 그 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메시지 하다가 막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뺀질뺀질하구나. 이 사람이 메시지가 들어가구나. 이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먹다가 또 해찰하다가 받아먹고 이러구나. 아예 그냥 벽처럼 들어가지 않구나. 아예 돌덩어리구나. 흙덩어리구나.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우리 장기수사님 1시간을 제가 내품으니까 너무 짠하게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서 좀 짠한 느낌이 든다. 이런 이제 얼굴 표정이라 이게 표정이. 그래가지고 막 끝나면 바로 가서 그냥 음식장만 아니라고. 목사님 먹여야 된다 이거지. 그냥 막 치레기를 빼는구나. 아니 저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막 콩물 타고 뭐 타고 막 해요. 제가 여자들 속에 있으니까 여자들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요. 완전히 삶이 딱 체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1시간 동안 메시지를 듣고 막 얼굴 표정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맞다는 표정이라. 맞아.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맞아. 목사님 진짜 막 너무 힘들겠구나. 막 이런 표정인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손잡고 애통해 하면서 막 눈물을 쏟아붓고 어찌할꼬 도대체 어찌할꼬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먹을 걸 하러 가. 바로 열무 얘기 나오고 바로 머리 얘기 나오고 바로 옷 얘기 나오고 바로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예배 드리고요. 이제 여기 식당에 올라가 보세요.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머리했어? 언제 머리했냐?
언제 눈썹 그렸어? 언제 옷 그거 언제 샀어? 완전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오늘부터는 은혜 받은 척이라도 좀 하세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저기 예멘 가면요. 그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아무 말이 없다네. 표정이 무표정이래. 가만히 있는데. 나도 거기 가 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이, 너무 이게 사람이 충격적이면 아무 말이 없잖아요.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연장 가면요, 진짜 이 충격이에요. 요즘 그렇게 많이 충격도 안 받는데, 왜냐하면 하도 20년, 30년 다니서 많으니까. 하도 많으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충격도 안 돼.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딱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삼저주 있죠.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본지 몰라요. 진짜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저는 막 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야, 맞다. 진짜다. 저게 진짜구나.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시간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이요, 내가 죽으려고 하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든 그때 무슨 역사였냐면요, 진짜 막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사단의 권세가 막 역사를 하거든요. 진짜 역사해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거나 막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진짜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 악신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고요. 실제로 믿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에요.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에 있는 천군, 너희 천군 천사야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실제로 믿은 다윗은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는 데마다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로 말씀이 성취되고 실제로 여러분 가는 길에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삼저주가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실제로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최고의 왕. 역사적으로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요, 언약이 없다면은, 언약 밖에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을 어차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면서 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24시 복음의 파수꾼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20년, 여러분 앞에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계속 만나버리면요. 24시 복음의 파수꾼 되지 말라 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24시 복음의 파수꾼 안 되면요. 다른 짓 하고 살아야 돼. 신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24시 복음의 파수꾼 안 하면요. 헛짓거리 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지 않고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오직 복음 안 되고 24시 복음의 파수꾼 안 되면요. 다른 짓 하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다른 짓을 해요. 다른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야 돼. 헛된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 왔다가 딱 한 번 살다가 딱 가버린 인생인데 헛된 인생을 살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거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24시 복음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 막 천군 천사 동원되는 거 보여주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괜히 나를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괜히 영안을 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도 저는 아침마다요 여기 신천지 교회 지나올 때 위에 전부 하얀 옷 입었어요. 위에 전부 하여튼 질이 낮든 높든 가지가 안에 전부 하얀 옷 입었어요. 위에는 위에 전부 하얀 옷 입은 사람, 검정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막 바글바글해. 하나님, 그 나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항상 제가 어금니를 안 먹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정말로 입만 열면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세상에 교회를 그 사람들이요 신천지는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만 데려가요. 20년 3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거기 가서 이단의 말을 듣고 왜 그러냐 이걸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가지는가? 가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소서 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저를 복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이제 이유는 뭐냐?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쓰시려고요. 나를 보내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에게요 그루터기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 거룩한 이 땅에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제 거룩한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룩한 이제 씨요 이제 그루터기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니까 24시 복음의 파수꾼의 축복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가 됐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족보 쭉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약혼하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 마리아가 요셉을 접촉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도 접촉하지 않았는데 자기 약혼자 요셉을 접촉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접촉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잘 알잖아요. 마리아가 잘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누군지 금방 알았어요. 자기가 낳았지만. 그냥 잘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잘 아냐? 아니 정혼한 그 요셉이 잘 알죠. 아니 나하고 접촉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 아 간음했구나.
저 여자가 간음했구나. 성령으로 잉태된지 모르고 간음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간음죄는 이제 동네 가운데 끌어내서 돌로 찍어 죽이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요셉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아주 저질이 있거든. 기어코 막 남의 정죄해가지고 죽여야 직성이 풀린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저질이 아니고 사람이 좀 깨끗한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여. 아니 내가 조용히 끊어버리면 되지. 저 여자 뭐하러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때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자를 낳을 거니까 남자아이를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도망다니잖아요.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격 기준이 있어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막 이만희가 그러면요. 성경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한 16명 되는데 한국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16명 되고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 한 20명 되고 해가지고 36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36명 다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고 지금 죽은 사람 많아. 안상홍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란 법이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데도 많이 모여. KBS 앞에 그 밤에 밤까지 불 켜는데요.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가슴에 언약적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저런 것들이 저런 짓을 해가지고도 사람이 모이고 건물을 짓는데 진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복음 가졌는데 한 시대에 내가 한 번 살다가 간 인생 완전히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내가 세우고 가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처녀가 잉태해야 돼요. 처녀가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동정녀에게 나셔야 돼요. 동정녀란 말은 시집을 갔는데도 아직 남자를 접촉하지 않는 여자 보고 동정녀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그 기준을 갖춘 거예요. 동정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처녀가 잉태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 나신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의 그 단어에 대한 그 의미를 교회 다니고 14년 만에 알았어요. 14년 만에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교회 다니고 14년 만에 이걸 안 거예요. 14년 만에.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솔직히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때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망했다고 하면요. 어제 그 집사님도 이렇게 눈을 둥그렇게 뜨더라고. 놀랄 거 없어요, 속으로. 당신도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망했잖아요. 그러려다가 속으로만 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여기에 저는 언약적인 한을 갖고 있어요. 한을. 교회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복음 모르는 사람 만나면 가슴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 1시간이 지나가 버려.
하여튼 잘 봤든 못 봤든 막 계속 하다 보면요.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한지도 몰라 막 하는데 하고 나면요. 흔들흔들해요. 한 대군데 하고 나오면요. 머리가 흔들흔들.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제는요. 계단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맨날 이런 까지국물 마시고 이제 지방간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바지락국 많이 마시고 이러더라. 도주 먹고 가니까 한 30씩 떨어져 버려 막 치수가. 그런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라도 좀 한 건 사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앞다리살 2건 사다가 한 근씩 해가지고 2번을 먹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나더라고.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계단이 저절로 올라가죠, 그냥. 계단이. 김우신 그 박사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앙병 걸리면은 무조건 고기 먹지 말라 했다고 안 먹어가지고 너무 고치기가 힘들대. 외국 사람들은 계속 먹는 거야. 살코기 계속 먹고 힘내가 막 약도 먹고 막 운동도 하고 이걸 놔버리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힘들다고 그래. 저는 복음 깨닫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복음밖에 답이 없고 복음밖에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난 뒤에요. 그냥 너무 힘든데도 복음만 붙잡고 엎져 있었어요. 아니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 붙잡고 엎져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답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아이고 목사님 어디 별장을 사놨나 이렇게 당당하시나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별장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집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별장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권세 가진 사람 부럽지 않아요. 저는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이대로 천국 가도 이대로 하늘나라 간다 해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복음 하나 깨달은 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진짜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누리려고 하면 24시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사실 기도가 이제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우리 기도는 합시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과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막 이제 이렇게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아픈데 병원에도 가지 말고 막 기도만 하란 말이냐?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데 그 가시기 전에 너무 급하면 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역사는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는 우리 아들에게 역사는 우리 자녀에게 역사는 이 병마의 세력들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의사 붙여주세요. 어쩌니까 술 먹어가지고 술도 덜 깬 의사 붙이지 말고 딱 맞는 의사 붙여주세요. 딱 맞는 약사도 붙여주세요. 정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그 기도하라는 거지. 병원에 가지 말고 막 어디 기도원 가고 애를 죽이고 정신 도는 거예요. 그거 정신이 돌아서 그래요. 그거는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이 돌아서 그렇다니까.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란 말은 그 말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응답하시면은 축복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고 축복 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기억하시며 기억하시게 하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이 여기에 모든 답을 찾아내 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라. 24시 여호와로 나를 기억하게 하시며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독교인들이 이런 응답을, 축복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이런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결국 불신자들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정말 세상이나 사람한테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만이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사장님의 눈물, 제목이 사장님의 눈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중소기업 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자기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죽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폐교를 사가지고 실패한 부도가 난 중소기업 대표들만 모아가지고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돕는, 뭐 하여튼 실제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이런 돕기도 하고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돕는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한 몇십 분짜리인데 한번 봤어요. 이야, 참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많대요. 보니까 중국 가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잘 되는데, 이제 중국 가서 사업하면요, 그럴 줄 미리 알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되지, 당연히. 내 앞으로 선교사가 이걸 지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지어야지. 러시아 선교사가 그냥 다 집도 빼앗기고 자기 앞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앞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어느 날 그냥 마음 바뀌면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루아침 거리도 안 돼. 그래, 깡패들 동원시켜가지고 막 죽인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추방시켜버리는데. 다 자기들 편이지. 아니, 벨로무 대표가 다 있더라니까. 17명. 이제 기수가 있는데, 이번 기수는 1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보니까요, 야, 참, 저기 이제 그 바닷가에 그 벼랑 끝에 가가지고, 그때야서 명상하더라고. 그때야 명상을 해. 벼랑 끝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그때야 호흡하더라니까. 호흡도 시키고, 이제 하여튼 뭐 이게 명상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시켜요. 풀 뽑는 것도 시키고, 내 마음에 상처를 뽑는다 그러면서 풀도 뽑고. 아니, 풀 뽑으면서 상처가 뽑히면 우리도 풀 뽑아야 돼요. 오늘 가서 풀 뽑아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풀 뽑는다고 상처가 뽑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런다고 막 이제 끝나고 가면서 막, 우리 확신이 생겼다면서 막 좋아하고 막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가는데, 가자마자 당할 텐데, 사단에게. 가자마자 저주 재앙이 들이닥칠 텐데, 가자마자 그냥 지옥 배경이 누를 텐데, 저런다고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가가지고 호흡하지 마시고, 바닷가에 가갖고 인생의 벼랑 끝에 가가지고 그때서 묵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명상이지만 우리는 묵상이잖아요. 지금 묵상하세요. 벼랑 끝에 서서 묵상하지 말고 지금 묵상하시라니까. 지금 말씀 묵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세요.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딱 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게 다 보여요. 아니, 영안이 열리니까요. 육안도 다 마음의 눈도 열리고 생각의 눈도 열리고 육안도 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때부터 오늘 8절 9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것을 원수들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사단에게 빼앗긴 거요. 빼앗긴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안 빼앗기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야 전도 선교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의 돌, 그런 거 딱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 빛을 따라서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해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요, 그 빛으로 왕들이 돌아온대요. 그 빛으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온대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대요. 네 마음과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시는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그 슬픔의 날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정말로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의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는 자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저 사업장으로 내가 가야 살겠다. 진짜 저 사람에게 내가 가야 살겠다. 저 교회로 내가 가야 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모든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4시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24시 기도의 파수꾼,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을 바라보고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